여러분 요셉의 곡식창고 프로젝트 잘 보셨나요? 오늘은 이 시리즈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그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천지에 대한 밀도 있는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단순히 저 세뇌당한 사람들이라고 혀를 찬다면 우리는 이 문제로 아파하는 누구도 위로할 수 없을 것이기에 신천지 교인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대한, 그리고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조직에 대한, 그리고 이만희 씨가 가르쳐 놓은 내용들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신천지 교인들을 만나며 겪고 또 생각했던 것들을 최소한으로 정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곡식창고 프로젝트는 키아스무스 구조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영상을 중심으로 서로 짝을 이루면서 큰 원을 그리고 있는 방식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제에 대한 탐구를 원하시면 연결된 영상들을 통해서 더욱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키아스무스 구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아스무스 구조의 핵심은 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곡식창고 프로젝트 전체 영상들 중 하나만을 봐야 한다면 그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란 이 그림이 보여주듯 비신천지 교인이 신천지 교인을 대면하는 일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이것을 위해서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을 벗고 그러면서도 그들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이었죠. 신천지 교인이 말하는 부활, 신천지 교인이 말하는 모략의 이유, 신천지 교인이 말하는 주재림, 또 신천지 교인이 말하는 보혜사.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로 점철되어 있지만 이 이만희 씨가 가르친 성경 해석 전체가 잘못된 전제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만희 씨가 가르치는 성경 해석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말하고 고린도전서 9장을 말하지만 정작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은 숱하게 말하지만 정작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당시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가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에 나오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이런 단어에는 꽂혀 있지만 정작 저 단어가 어떤 문맥 위에서 나오는 얘기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신천지의 성경에는 1세기 당대 역사와 동떨어진 그리고 성경 기록자가 기록한 그 문맥에서 벗어난 그저 이만희 씨를 자신이 소망하고 있는 행복의 중개자로 두는 결론 외에는 다른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성경 해석이었습니다. 신천지의 성경 해석에 애착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충격적이겠지만 사실 신천지의 성경 해석은 논의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토대가 없는 해석이었어요. 그리고 이만희 씨를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의 세계관을 구축했습니다. 이 점이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변할 수 있도록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세계관이 구축되면 성경 해석과는 전혀 무관하게 작동하는 이 세계관만으로도 세상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신천지 세계관이 이 사회에 주었던 충격은 이 세계관 안에서는 신천지 조직과 나의 생존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많은 무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와 사도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예수와 사도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이 일이 이렇게 가능해집니다. 그럼 이제 이 요셉의 곡식창고 프로젝트의 마지막 주제를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키아스무스 구조에 따라서 우리는 이 빈칸을 채울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이러한 신천지라는 조직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지금 사회로부터 지탄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욕먹는 수준을 생각해보면 신천지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웃을 아프게 하고 사회의 안전을 위해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으며 자신의 이권을 위해 소리를 높이는, 그러면서도 자신이 천국에 갈 것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에 안심하는 친목 모임 정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 말이 과한 게 아니에요. 교회. 우리 사회에서 이 단어는 더 이상 선택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괴롭더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가 단순히 몇몇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물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이웃을 섬기는 신실한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아요.
이런 교회는 언제나 있어 왔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언제나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이기에 일부 교회의 문제는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는 장로들이 먼저 심판을 받았던 것은 이 교회 전체의 문제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는 개교회주의에 대한 경고처럼 들립니다. 만일 어떤 기독교인이 우리 교회는 그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것은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으면 타인을 억지로 바꿔야 하는 끔찍한 선택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회의 이미지가 이렇게 추락한 것에는 교회인 모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는 이 시리즈 내내 신천지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1세기에 있었던 당대 역사와 동떨어진 문맥에서 벗어난 성경 해석을 하고 예수 아닌 사람이 신과 인간의 대리자의 위치에 있어도 위기감을 전혀 갖지 않으며 예수와 사도들의 세계관이 아닌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조직의 생존만을 추구하는 뻔뻔한 모습, 이게 신천지의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신천지만의 문제인가요? 사도들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무관심, 특정 구절, 특정 단어에는 익숙하지만 정작 그 안에는 문맥이 실종되어 있는 성경 해석, 목회자는 신과 교인 사이의 대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1인 중심의 조직 운영에 익숙해졌으며 개인이 죽어서 좋은 사후세계로 가는 것은 사도들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추구하는 소망은 그 초점이 어긋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 시리즈의 막바지에 다다른 지금 저는 어느 때보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이 시리즈의 각 영상들은 짝을 이루고 신천지보다 더 나은 소망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세계관보다 훨씬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는 생존 중심이 아니라 사랑 중심의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했고, 신천지 성경 해석과는 달리 기록자가 겪었던 당시의 역사와 기록자가 써내려갔다는 그 문맥이라는 토대가 튼튼한 성경 해석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만희 씨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개자이심을 면밀하게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천지라는 조직을 대신할 교회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저는 자신있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 경험자분들이 저에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교회로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요. 물론 이 질문은 특정 집단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신천지식 통념에서 나온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수정되어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이 질문은 오늘날 교회에 뼈를 때리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신천지 교인에 대한 선입견 없이 그저 그곳으로 가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목회자와 성도가 신천지 교인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용기를 갖고 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그리고 신천지 경험자 중에는 다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교회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교회로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묻는 분들이나, 내가 다시는 교회로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분들이나, 혹은 지금 지탄받는 한국교회 안에 소속된 분들이나 모두 이 질문부터 던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란 대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에는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교단들만 하더라도 장로, 감리, 침례, 성결, 순복음 등이 있죠. 이 중에 특정 교단이나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기독교회를 분열시키자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한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이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듯 만물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단 하나의 조직이 담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교단들은 기독교회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러한 교단들이 발생한 데에는 각각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기도 했고, 때로는 안타까운 분열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다양한 교단 교파들을 거슬러 우리의 뿌리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 뿌리에서부터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가까운 시기부터 살펴보면 오순절 교단이 1900년대에 아주사 부흥운동을 통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19세기에는 성결교단이 피비 파머의 은사체험을 통해서 시작됐고요. 그리고 1700년대에는 존 웨슬리의 회심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이것을 통해서 감리교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네덜란드에서
깔뱅주의 개혁을 시도했던 영국 청교도들이 침례 교단을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고 최초의 침례교회가 세워졌던 것은 1609년이었습니다. 이 이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종교 개혁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 면죄부 판매로 구원의 문제를 돈벌이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교황과 사제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하게 부여해서 신학이 권력에 이용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부패에 대해서 전부터 개혁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이것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을 때 개혁운동으로 폭발했고 이로써 종교개혁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생겨났던 것이 루터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 정신을 이은 깔뱅의 장로교회, 그리고 영국에서는 영국 성공회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통해 생긴 교단 전체를 고치고 새롭게 한다는 개신이라는 말을 붙여서 개신교라고 통칭합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생기기 전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가톨릭이 있었죠.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기독교의 전부는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과 로마 가톨릭에서 갈라져 나온 개신교를 서방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교단들은 이 서방 기독교 라인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 기독교가 있다면 동방 기독교도 있겠죠. 본디 기독교는 5개의 교구로 구성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구를 시작으로 안디옥 교구, 알렉산드리아 교구, 콘스탄티노플 교구, 로마 교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로마 교구가 자신들이 나머지 4개의 교구보다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했고 이것은 당연히 나머지 교구들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깊어져서 로마 교황의 사절단이 콘스탄티노플 총대 교구를 파문했던 1054년에 기독교는 동방과 서방으로 분열되었던 것입니다. 중간에 화해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슬람을 치러 가겠다며 일어난 4차 십자군 운동이 동방교의 중심지인 콘스탄티노플에서 무자비한 약탈과 파괴를 일삼았을 때 그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이로써 동방기독교와 서방기독교는 서로 교류 없는 700년을 보내게 된 거예요. 최근 1965년이 되어서야 1054년에 있었던 그 파문이 철회되고 대화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5개 교구들이 모두 모여서 결정했던 공의회들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연표를 기억해 두시는 것이 필요해요. 이 공의회들에 대한 공부는 이단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신천지 교인분들 이 질문 많이 하시죠? 이단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그리고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이해하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에베소 공의회와 칼케돈 공의회 때 갈라져 나온 오리엔트 정교회도 동방 기독교에 포함됩니다. 오늘날 시리아 정교회, 이집트의 콥트 정교회,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그리고 사도행전의 에디오피아 내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에디오피아 테와이 정교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기독교의 종파 교단이 분화되고 전 세계로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권력의 개입이 있었고 사제들의 부패가 있었으며 교회 안팎으로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지배 권력과 교회는 빠르게 융합했고 그 결과 권력 투쟁에 의해 교회가 분열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심지어 교회가 권력 투쟁을 주도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한 것이죠. 그 와중에 진리는 특정인들이 독점하고 지배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조선 역사를 보며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한탄했던 것처럼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기독교의 역사는 자랑할 것보다 사실은 부끄러운 게 훨씬 많은 권력 투쟁의 역사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역사가의 펜이 다 기록하지 못했던 민초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에 남기지 않은 서민들의 일상 속에서 유대에서 시작되었던 예수운동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가 예수를 알며 또 그 이름이 전파되고 있고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예수는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대로 성령 세례를 주시며 자신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성실한 노동을 지금도 이어가고 계십니다. 신천지가 이 중간의 역사를 모른 채 이것을 그저 영적인 밤이라고 말할 때 오히려 세계는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달받고서 죽음을 이기는 희망의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권력에 의해 희생된 순교자들 또한 현재 집계된 것만 7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역사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며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거슬러 올라갔던 이 여정은 마침내 그 뿌리에 다다르게 됩니다. 바로 신약 성경의 수신자이자 그 신약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속해 있었던 교회들,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사도들을 통해서 소집되었던 그 최초의 교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가 우리의 뿌리예요. 그리고 이 최초의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둔 채 요셉의 곡식창고 프로젝트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이 시리즈를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번외편으로 교회에 관해서 신약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는지를 서론적으로 다룬 영상이 이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